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쁨에 넘치며 또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분명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하실 텐데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상당히 이렇게 상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또 대단하게 여겨지도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부활절이 기쁘시고 마음에 흥분되시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부활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은 아닌지 혹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막대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을 좌지우지할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사실 불안과 불확신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극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 부활 사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 일상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매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호주 시민권을 얻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호주 시민권 받는 이야기를 하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정말 시민권을 얻기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얻게 되면 참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정착해서 영주에서 살면서 호주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호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 시민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호주에서 살면서 호주 시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호주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호주 시민권을 취득을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떤 선서를 해야 되는지 제가 살펴보았더니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호주 시민권 얻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 서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호주와 호주 시민들에게 내 그 성실한 의무를 다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한국의 한국과 한국 민족, 내 동족 여기에 그 내 성실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이 호주와 호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 믿음 이것을 내가 공유하고 또 호주 시민과 호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격과 또 자유 이런 것들을 내가 존중하고 호주의 그 법을 내가 잘 지키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언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한국의 법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소유권이 있거나 어떤 그 통치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법적으로 호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주 시민권 뭐 할까 말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할 때 제가 기억나는데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18살인가 이제 그랬는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내 조국을 배신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이 새로운 나라에 내 이 충성심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그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펴셔서 그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관찰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 5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이렇게 만연해 있었는데 죄가 만연해지면 만연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찬송가 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팔아넘기기도 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이 사람이 흉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삶을 다 저버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거듭난 그런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작사하시기도 하면서 남기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쇠퇴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지만 나의 삶 속에 가장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은 내가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나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놀라운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이다. 영어로 I am a great sinner, but I have a greater Savior. 얼마나 훌륭한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I am a great sinner, but I have a greater Savior.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성숙하면서 정말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이 죄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끔찍하게 다가오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마음속에 자각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 오랫동안 믿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자기 삶의 맨 마지막에 썼던 그 편지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다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요 자기 삶에 대한 그 죄의 심각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이 별로 그렇게 고민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이나 이런 그 슬픔이 없고 이런 것은 아마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을 누렸는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무엇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5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더 체험하려면 내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못되게 살고 내가 더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한번 풍성하게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그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삶 속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꾸 정당화시키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뭐 특별히 여기서 유별나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타협하고 또 자기 그 기대치를 낮추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그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그 표현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절에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하였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그 죽었다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좀 더 잘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 보시면 6절 말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좀 더 내려가서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한국의 법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깊은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가지고요 제 와이프에게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오면서 교통법규를 몇 개를 제가 어기고 과속하고 교회 왔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있길래 그 사람을 피해서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지금 생각하는 것도 제가 무슨 제 욕심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 말이 저에게 전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 죄를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지고 있습니다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궁극적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겠어요? 죄의 그 파워가 무엇입니까? 누가 정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사망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죄의 권세는요 사망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종노릇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내 주인 행세하는 그 사람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의 결정권이나 이 자치권이 없고요. 내 주인의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횡포와 그 사람의 이 압제와 거기 아래 그냥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풀어날, 도망갈, 해방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처참하고 비참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주인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권세 아래에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새로운 그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7절에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는 죽은 자가, 즉 다시 말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당했을 때에 죄에서 벗어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의 그 압제에서, 그 횡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표현이요, 아마 성경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셨을 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참 추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추하고 부족하고 못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겠는데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이야기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정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그 체험이 무엇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관점이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거 참 이상하네요.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다시 여기 12절에 돌아와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얻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치를 먹고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한국어가 편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호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호주 사람입니다만 우리의 습성으로는 아직도 한국 옛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호주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떤 그 호주의 가치관과 호주의 생활 방식과 여기에 이제 점점 젖어 들어가고 호주 사회에 동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그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호주 사람처럼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세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의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그 생리학적으로 한국 사람의 모습이 그냥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호주 시민으로서의 행세를 하려면 호주 정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꾸 호주 사회에 동화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정서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그 사회와 멀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런 자로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 습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것을 죽이는 그 과정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습성을 자꾸 버리고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좀 덜 짓고 내가 좀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좀 풀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 새 삶,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살게 된 이 새 삶,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그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복음 사역에 뛰어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아껴주는 그 일,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사역에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서가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거기에 이 많은 걸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 동역자로 등록하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좀 편하게 살고 너무 그렇게 짐되고 어려운 그런 그 선택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좀 기도하고 교회 헌금하고 시간 되면 세워주기 그룹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생활이 너무 바빠서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뵙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그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결연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내게 조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까? 거기에 고민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삶을 그만하시고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쉽게는 세워주기 그룹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연락해서 함께 가자고 독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복음 전하는 기회를 찾고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이런 일에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자꾸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잘 읽어보십시오. 율법에 우리가 접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점점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를 위한 삶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의의 무기로 주께 드리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들 가운데 주를 위해 사는 일이 부담되거나 주저하거나 또 그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